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에 자기가 따라다니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심판의 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다. 그래서 그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고 이런 분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면은 이제 그 발 앞에 지난주에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볼 때에 17절에 죽은 자 같이 내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뭐 평소에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형제고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심판의 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 죽은 자같이 돼버렸다. 죽은 자같이 돼버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이제는 살았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18절을 보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은 거 맞죠? 죽었었노라. 근데 이제는 살아가지고 세세토록 살아있고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주권,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열쇠도 가지고 계시고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도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아멘. 자, 천하 인간 그리고 이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천하 인간 가운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해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이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수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을 하지 않아야 하면은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거죠. 또 구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뭐 사도행전도 읽고 뭐 고린도전서 읽었지만은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렸다. 그것을 믿어라. 그래도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창사전에 한번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헛되이만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계속 모든 말씀이 다른 각도로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지만은 그것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것도 역시 죽었는데 살아나셨다.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 그래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교회는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대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빌립보서 2장도 한번 보세요.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거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그러니까 이제 8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었던 예수를 살려서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뛰어난 이름이 뭐냐면은 아들이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예,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초림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이름이 뭐 그다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그럼 지극히 큰 높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리고 사시세토록 살아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그걸 이제 요약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다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증거를 하고 날마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할 줄 모르겠다고 하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안 가르치고 이걸 시인을 안 하면 자 여기는 하나님의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시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요한 1서 2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자, 아멘.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딱 말해놨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날 보고 뭐 주장한다 뭐 이런 이제 뭘 주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인데 나는 무슨 주장을 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인물이 뭔데 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많은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요걸 요렇게 하는데 나는 요렇다 하고 자기의 그 사상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지금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주장이에요, 주장. 그 나는 뭐 연구한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주장할 그런 자격이 없어. 성경에 기록한 것을 그냥 읽어서 우리가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회자들과의 그 이 설교 방법이 달라요. 다른 분들은 성경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 읽어놓고는 뭐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막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이러하시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를 시인을 안 하면 부인이죠. 시인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마음으로 믿는 게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게 시인이에요. 마음으로는 아무리 뭐 태산 같은 걸 다 믿어도 입으로 시인 안 하면은 그것이 믿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다, 시인한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시인을 안 하면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또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안 돼. 아버지와 아들. 오늘 지금 하도 많이 들어서 그건 뭐 별거 아니다 싶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은 이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물건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 하나님인데 무슨 또 뭐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느냐, 삼위일체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다 적그리스도예요.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분명히 말씀해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부인해보. 아들 없다. 아들은 없다. 삼위일체다.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없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를 뭐라고 믿어야 하나님께 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께 났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돼요. 자, 왜 그러냐?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자, 하나님 증거 아멘. 크죠?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뭘 증거를 해도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증거는 확실하지 않냐. 그다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가지만은 하나님을 거짓말죄로 인정을 하면은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거짓말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거짓말죄를 만들어 놨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가 막힌 사람들은 내가 수없이 지금 이 말씀을 하지만은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냐? 유전을 믿기 때문에. 유전. 신학교에서 거짓말 가르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 기록한 말씀은 안 믿고 학설, 유전 이런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죄를 만들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심판권을 받았다는 거죠. 심판권을.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보세요. 본래는 이제 심판 권세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 안 하고 예수님 보고 심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럼 왜 예수님에게 심판하라고 했냐니까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고. 그다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네, 자.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는 공경한다면서 속으로는 안 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공경을 안 하면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게 된다 이거죠. 자, 27절 가서 보세요. 이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네. 아멘. 여기서 이제 인자됨을 인하여 하는 거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 모습 보실 때 인자 같은 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자 같은 이라는 이 말이 이걸 이제 그 옛날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요. 인자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이건 사람이 있잖아요. 아들이었잖아요. 이건 사람,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 줄 이렇게 알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인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인자가 되어 오셨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니까 피를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속죄를 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심판을 받으시니까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른다는 게 아니고 30절에서 보세요.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심판권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내 원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이롭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해야 이로운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권세 받았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네. 아멘. 그럼 예수님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진실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따로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따로. 나도 나를 증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분이 또 따로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들이 없다. 예?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다. 삼위일체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셔서 심판하러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선한 선한 싸움을 싸움을 싸우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제 후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아멘. 여기 이제 이로우신 재판장이라 그랬죠? 아까 주님의 심판은 이롭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롭게 심판하실 재판장이 나타날 때, 본래 이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지만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신 거죠.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제 대신해서, 양을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하며이라는 거는 앞에서 설명한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것처럼 주의 일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축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이제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나 이 말씀이랑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이 권세를 받은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만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재판장, 심판장, 목자장 이렇게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정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아멘. 이제 선자들도 그렇게 증거를 했고 또 사도들도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모두가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어요. 증거를 하니까 그다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말 하는데 성령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진리가 바로 서 있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바르게 증거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작은 책을 먹고 그걸 다시 예언하는, 그것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증인 권세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시 예언하는 그 사람이 아직 못 돼가지고 증인 권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실한 증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확실하게 증거를 하니까 증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